욥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2시간 쉬었다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20번째 설교를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방금 읽었던 욥기 40장 15절로 41장 34절 말씀을 가지고서 인생의 불가항력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생의 불가항력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되어진 일을 보면서 야, 설교 제목을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도 열이 안 받고 그냥 태연하게 그냥 이 사태를 넘길 수 있었지, 정말 황당하더라고. 어제부터 여러 가지 가정들이 막 전화도 오고 못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침에는 왔는데 그것도 속상한데 아침에 오니까 프로젝트가 멀쩡하던 프로젝트가 이게 산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전 같았으면 제가 아마 뚜껑이 한번 열려서 막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제가 얼마나 또 열심히 또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못 쓰니까 너무 속상도 하고.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것도 아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깨달았던 것들이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 뭐 저와는 다른 깨달음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원치 않는 재앙, 예상치 못한 고난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욥기는 이러한 인생의 재앙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욥기는요, 도무지 원인이나 이유를 알기 힘든 인생의 고난, 인생의 재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 말씀입니다. 인생의 재앙과 고난에 대한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믿었느냐면, 사람이 겪는 모든 재앙이나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확신하였던, 믿었던 인생에서 겪는 재앙과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예? 예, 맞아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재앙을 겪는 것은, 그러니까 제 질문은 왜 우리는 인생에서 재앙과 고난을 겪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상선보라기보다는 죄라고 얘기해야,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재앙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이 욥을 찾아와 욥을 위로하려고 했었던 세 친구가 욥이 겪는 재앙과 고난을 보며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는 왜 인생에서 겪는 재앙과 고난을 죄라고 여겼는가? 바로 그게 상선보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어요? 정의로운 분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 정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에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뭐를 주신다? 벌을 주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요,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에 단 1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그토록 엄청난 재앙이나 고난을 겪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죄가 없어서, 물론 완전히 무고하다라고 욥은 주장하지, 자기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나도 흠이 있고 실수가 많지. 그런데 과연 내가 공평성의 기초에 본다라면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욥의 주장이었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욥의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욥은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를 그토록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겪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욥기는 서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욥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요, 그가 겪어야 했던 재앙이나 고난이 아니었어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확 죽어버리라는 아내의 말에 대하여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기 2장 10절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왜 나에게 닥친 그 재앙이나 고통, 고난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욥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재앙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를 더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니 욥은요, 자신이 겪는 재앙과 고난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늘어놓고 원망도 하고 항변하고 따지며 묻기도 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항변과 원망과 하소연을 늘어놓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 마이크도 그 옆에 저기랑 자꾸만 주파수 간섭이 생기나 봐요. 제가 마이크 없이 할게요. 잡음 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마이크는 고장은 아닌데 저 옆방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주파수 간섭이 생겨서 자꾸만 잡음이 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원망과 하소연, 항변을 늘어놓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욥은요 자신이 겪는 재앙과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여 생겨났던 억울함 때문이었어요. 재앙이나 고난보다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힘든 건 참아도요 억울한 건 못 참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자신이 겪는 재앙이나 고난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 내 실수였으니까, 내 잘못이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못 참고 결국 폭발해버리거나 쓰러져 버릴 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겪는 재앙과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이게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마음에 억울함이 찰 때는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마땅한 원인이나 이유를 알 수 없어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라도 욥처럼 하나님에게 하소연도 하고 때로 원망도 하고 항변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원망과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욥기 40장 15절부터 41장 3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우리는 다 안 읽고 생략해서 읽었는데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생전생파 들어보지도 못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생소하여서 이것이 고대 시나 에나 등장하는 우리 짐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실존하는 짐승이든 신화에 등장하는 짐승이든 욥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짐승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오야단,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 귀한 성경의 그 긴 장을 통하여서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욥이 궁금했던 것은요, 베헤못도 아니고 리오야단도 아니야. 그죠? 욥이 무슨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뭔지가 뭐가 그렇게 궁금했겠어. 욥이 궁금했던 건 뭐였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재앙,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유가 뭐냐, 원인은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 그거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제발 나한테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또 칼이 나타나시더니 베헤못 얘기를 하네? 리오야단을 얘기를 하네? 그것도요, 너무 구구절절 장황해갖고서 너무 뜬금없어 보일 정도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이 한번 40장 15절부터 41장 34절까지 읽어보세요. 일단 보면 뜬금없을 거예요. 나는 속이 다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너무 억울해서 환장하겠는데, 하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너무 속상해서 안 돼.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쓸데없는 설교하는 것 같은 거 하고, 이게 뭐 내 인생이랑 뭔 상관이 있을 거,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겪는 인생의 고난, 역경, 재앙에 대한 그 답답함 때문에 하소연하는 욥에게 왜 이렇게 구구절절 장황하게 베헤못과 알지도 못하는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뭐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욥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 얘기 듣고, 여러분들 방금 읽었지만 그 얘기 듣고 이 동물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뭐 비유가 너무 커서 무슨 그 꼬리는 뭐 백향목 같아 갖고서 백향목도 보지도 못했는데 뭐 그 내 손막대기 같다고, 논막대기 같다라고. 논막대기가 노시 뭔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메타포인데,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했던 건 뭐냐? 왜 내가 모르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벌어져야 합니까가 답답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왜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세상을 어떻게 다 알고 살아? 다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암만 해도, 알려고 해도 끝까지 모르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통제도 할 수 없고 길들일 수도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욥기 40장 24절은 베헤못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리오야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욥은요, 자신이 왜 이런 재앙,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이 그런 일들을 왜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답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요, 폭풍과 같은 질문을 하시고는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해보라고 하셨어요. 욥기 38장 4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네가 그렇게 다 알기를 원하고 네가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질서에 대해서 알면은 내가 묻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보라. 근데 욥이 하나님이 묻는 그 많은 질문에 단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욥은 존재도 안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질문이 다 이런 식이었다란 말이에요. 욥은요, 하나님이 물으셨던 그 많은 질문에 단 하나도 질문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모르는 것만 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욥에게 그가 겪어야 했던 재앙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욥은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욥은요 이미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제안해 놓고 규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행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누가 하나님인 거야? 욥이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다 결정해 놨어. 이건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자기가 다 규정해 놨어. 정의 내려놨어. 그래서 그 자기가 규정해 놓은 정의와 공의 안에 움직여야 돼. 그러니 자신이 규정해 놓은 제안해 놓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무한하신 섭리를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한들 욥이 그거를 인정할 수 있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없고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기준과 잣대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과 잣대에 맞는 이야기를 설교를 할 때만 목사가 할 때만 아멘이요 목사님 참 은혜로운 설교했네요. 근데 그 기준 잣대를 벗어난 설교를 제가 했을 경우에는 목사가 오늘도 흰소리 하네 하고서 여기 두고 집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교회를 떠나가죠. 야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구나.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교회를 떠나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간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꽤 많이 있죠. 목사 흰소리 한다고. 왜 그러냐? 자신이 이미 자신의 기준 잣대로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 틀 안에서만 설명을 해야 돼. 그 틀 안에서만 얘기를 해야 돼.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다 틀이 있어. 프레임이 다 짜여져 있어. 그 프레임 안에서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욥이 짜놓은 프레임 틀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야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아무리 설명한들 욥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욥과 욥의 세 친구가요 정말 30몇 장에 걸쳐서 논쟁을 했어요. 근데 서로 그 긴 논쟁을 하면서 서로가 단 1일도 변했습니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줬습니까? 아니요. 다 자기가 그놓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만 우겼다란 말이에요. 왜 욥기가 그 긴 논쟁, 3번에 걸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기록해 놓냐면 그것을 보여주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논쟁으로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논쟁에서 지면요 상대방이 네가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만 뻔지르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네 주장이 맞다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베목과 리오 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으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 또한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메타포가 바로 베목과 리오 야단이에요. 베목과 리오 야단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내 힘과 능력,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것을 act of God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act of God 또는 불가항력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진, 홍수, 가뭄, 폭설, 날씨. 왜 이렇게 요새 비는 많이 와? 난 비가 많이 와서 집도 못 고쳤는데 그냥 마스터 베드룸에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은 천정이고 창문이고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바닥에다 지금 막 세숫대 갖다 놓고서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이거 뭐 내가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액트 오브 가시라니까 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뭐 성급한 일반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액트 오브 가 또는 불가항력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물론 크게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불가항력 액트 오브 갓이라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연재해나 재앙을요, 또는 뭐 코비드 확진 그런 것들요, 함부로 개인의 죄와 개인의 어떤 그 잘못과 연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집에서도 한국에 있는 제 동생네 두 딸이 코비드 확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라는데 걔 때문에 또 지 엄마도 걸렸어요. 근데 제 동생이 얼마나 착한 애냐면요, 걔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애고요, 그 와이프가 제수씨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부산 사람인데, 어머니 어쩜 이렇게 홍우 씨는 이렇게 착해요. 와이프가 자기 남편 되고 착해, 이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얘기 하기 어렵거든요.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독해요, 뭐 그런 얘기만 듣는데, 까칠해요 라는데, 동생은 그런 얘기 듣거든요. 신앙도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정말 걔는 목사님 내가 봐도 법 없이 다. 근데 걸렸어. 그게 무슨 자기 실수 잘못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재해 말고도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불가항력입니까? 죽음이 불가항력이에요. 유전적인 질병이 불가항력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겪고 있는 코비드 팬데믹도 일종의 불가항력이에요. 여러분이 힘과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교회들은 교회 크로즈되고 패스되어 갖고 교회들이 대면 예배할 수 있어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안 없어지잖아. 불가항력이요. 또 타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각종 사고도 불가항력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만 불가항력이냐? 아니요. 이것 말고도 우리 인생에는요, 불가항력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게 불가항력이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도 불가항력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불가항력이고요. 왜?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시어머니도 그렇고 여러분의 며느리도 그렇고요, 다 불가항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힘과 능력을 어떻게 바꿔보고 변화시켜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 좀 깨달아야 돼. 저 사람이 불가항력이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는 누가 불가항력이겠어요? 여러분이 불가항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불가항력이에요. 정말 정말 진짜 불가항력이에요. 어쩜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이렇게 안 움직여 주시는지 참 불가항력이야. 내가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교인들은 결코 목사의 힘과 능력이나 정성이나 수고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변화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안 변화되어져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내 능력이에요? 아니요. 각자가 깨닫고 변화되어진 그 사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 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를 10년 똑같은 기간 동안 다니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10년을 다녀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깨닫는 게, 이게 목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책임에 달려져 있는 거다라는 걸 제가 깨닫는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불가항력에 대해서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이거를요 바꾸거나 예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바꾸거나 예방할 수 있으면 그걸 불가항력이라고 하겠어요? 안 되니까 불가항력이라고 했겠지. 도망칠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럼 불가항력이라고 했겠어요? 도망치고 피할 수 있으면요?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으니까 불가항력이라고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는요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을 분별하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비로소 내가 그 불가항력을 겪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베헤못과 리오와 야단과 같은 내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불가항력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록 베헤못과 리오와 야단과 같은 불가항력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이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만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요 내 남편 아내를 바꾸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식을 바꾸지 못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교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 그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불가항력이 고장난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이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거 내가 못 고치지. 암만 해봐도 안 돼. 고장났으니까. 내 능력 바뀌지. 근데 이런 사태를 대하는 나의 태도, 자세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 안 내고 빨리 잽싸게 카톡 보내고 또 그것도 그러니까 앱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또 PDF로 만들어서 또 보내고 이게 아주 작은 차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불가항력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쓴 기도문 중에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해요. 거꾸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붙잡고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고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항력을 붙잡고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고요 안 바뀌어져요. 내 목만 아파, 내 눈물만 아까워요.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바라기는 라이놀드 니버의 그 평안을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그 불가항력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